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 7월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디도서의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며칠 동안에 이제 3장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아침에도 그렇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마다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그 정해져 있는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한 텀이 6년이에요.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가 다 이렇게 편성되어지도록 읽고 있는 게 이게 매일 성경이에요. 6년이 지나면 다시 또 창세기서부터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4년 차예요, 이게.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6년 텀이 다 끝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성경을 한번 말씀은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목사인 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쭉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근데 이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는 설교만 하게 되고 어떤 본문은 안 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본문이 있죠.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통 모르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을 아주 하나도 빼놓지 않고 66권을 다 배우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신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신학교에서의 훈련이에요. 물론 필요한 성경들, 어떤 성경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한 학기 내내 제가 갈라디아서도 배웠고 시편도 배웠고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신약에서는 헬라어,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근동 지방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과 철학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들이 신학교에서의 그런 신학 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덜어는 목사들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택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가운데서 빠지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4년 전에 계속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이 이게 딱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읽게 돼요. 디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 오바댜, 그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를 설교 중에 들어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디도서도 3장으로 되어 있지만 디도서보다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주로 설교의 제목으로 본문으로 택해지는데 디도서는 간혹 외면되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이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묶여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묶여 있냐면 목회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편지라고 해요. 다 편지로 만들어진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제와 오늘 또 이번 주 이제 며칠 동안에 디도서를 읽을 때 이 디도서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설교자들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설교하면서 디도서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거나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디도는 디도 나름대로의 바울이 디도서를 짧게 보내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디도에게 꼭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본문을 읽으셨을 때 느끼시겠지만 좀 강경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아버리래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도 하고 뭐 그들은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막 이런 말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디도서의 말씀이 조금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보다 좀 강경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지요. 성경은 항상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 때문에 그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디도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만들어졌냐면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 목회자예요. 디도는 어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동역하고 도와주었던 아주 신실한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그랬고 디도도 그렇고 나의 참 아들이라 라고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디도에게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어서 네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지도해 가라 하고서 이 고린도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 사도인데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로 세운 게 바로 디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많은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이탈리아 밑에 그리고 이 그리스 반도가 있는 그 밑에 보면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 그레데 교회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야, 너 그레데에 가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 그레데를 디도에게 맡겼어요. 디도가 가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섬 사람 특유의 아주 좀 강한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내 고향이 섬인데 뭐 목사님 뭐 섬을 뭐 어찌 보고 그래 하시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간혹 이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면이 다 바다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업이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나아가다 보면 그 거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한 굉장한 어떤 강한 삶에 대한 집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디도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참 거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 본문에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디도에게 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거라,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들이 되고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된다는 거지요.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10절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좀 말씀이 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써 있어요.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나 불순종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나 순도 100%로 순종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가시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여러 가지 이 불순종이 자기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불순종은 자꾸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면 내 마음에서부터 감정이 나오게 돼요. 나오지 않아도 될 감정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부터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순종의 삶을 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 또한 부드럽고 따뜻해요. 근데 내 마음의 감정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좀 아픈 감정들이 자꾸 나오면 이것은 내 안에 순종함이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헬라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파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 헬라파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나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했고 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했지만 아니야. 예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건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으로 이 말씀을 받자면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오늘도 저 예배 마치고 가서 특히나 이 고양시 안에서 제일 많은 데는요, 저 화정역 근처. 저 화정역 근처는요, 신천지가 깔렸어요.
신천지들이 깔렸어요. 먹잇감, 사냥감을 좀 한번 물어보겠다고 신천지가 깔렸어요. 궁금하셔서 한번 가보실래요?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갔다 왔어요. 그죠? 갔다 왔어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걔네들 공부를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딱 끊고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훤하게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거든요. 자, 2000년 전에는 할례파, 즉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 보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그랬어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총회장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곧 그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총회장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불광동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한테서 1:1 제자 양육 훈련도 받고 전독 폭발 훈련도 받고 훈련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 화정에 있는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쏙 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더니 와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창립되고 불과 한 3, 4년 지났을 거예요. 아마 벌써 뭐 10년 전 얘기네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참 저기다가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집은 고양동인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로 다니느냐 그랬더니 화정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화정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름이 뭐냐 했더니 쭈뼛거리더니 신천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날 한 3시간 넘게를 이야기를 하고 쭉 성경에 말씀해서 그건 그게 아니고 하고 쭉 얘기해도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들을 좀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내가 이들을 좀 말로 어떻게 좀 한번 바르게 좀 인도하겠다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3시간 가까이 얘기해 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죽소 안 죽소 하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안 죽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안 죽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이거 웬 좋아해요? 웬 좋아해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영은요, 그 미혹하는 영에 한번 휙 하고 그 영이 확 사로잡힌 바 되면 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뭐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이야 이름이 그냥 뭐 안상홍 증인회 그러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저 다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다가 전략상 그거 안 되겠거든요. 그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다 교회인 줄 알지만 쟤네들은요 그냥 예배당 건물 그저 경매만 나왔다 그러면 거긴 다 사요. 그 교회였거든 그게. 근데 또다시 얼마 지나니까 간판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래. 그럼 다 교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받아가지고 이 안상홍 증인회가 그 건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판도 바꾸기 전에 십자가부터 다 떼내버려요.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매 받아서 교회를 사면 그럼 십자가부터 다 떼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도 다 십자가 떼내 있어요. 저 위에 꼭대기 보세요. 옛날에 그 교회가 뭐 성현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됐다가 이게 바뀌면서 그들이 들어가면서 십자가부터 다 떼내요. 그게 다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단이 없었겠어요? 아니, 그때도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고요. 에비온주의라는 이단도 있고요. 가연설 이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런 이단들이 들끓을 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서는 또 유대인 출신의 그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래요. 입을 막으라는 것은 그들의 입에다가 그냥 말 못하게 뭔가 처박으라는 게 아니고
말할 기회의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못하게 그냥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서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 이단뿐만 아니라 이게 사이비 교회들도 있어요.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는 달라요. 대체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다 자기들 교주들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그저 재림예수라 하더니 안상홍 죽고 나니까 그 부인 무슨 길장가 뭔가 그 여자를 하늘 어머니라 그러면서 복음성가도 하늘 어머니를 찬송해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어머니 그러면서 그 안상홍의 부인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도 거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게 다 속이는 자들이. 그런데 이 그레데 안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이나 너무 비슷하지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신천지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강요해요. 강요하는 대로 헌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돈 무지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적 행위가 헌금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그냥 어떤 경우는 할당이 되면 할당된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은 온갖 잘못된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대요. 처음에는 거기처럼 천국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교회는 냉랭하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늘 삐쩍거리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나를 얼마나 환대해주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여러분, 속이려면 사기꾼들이 간이라도 빼주지 사기꾼 치고 상냥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거 다 내줄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이.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홀라당 영혼까지 다 끄집어내서 갖다 먹는 놈들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온통 다 무너진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그레데 쪽에서의 상황은 그 당시 이단들의 문제지만 지금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이단의 문제.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갖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질 때 그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성도들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기웃거리면 안 돼요.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걔네들은 성경 공부, 지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인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험도 봐요. 시험 떨어지면 다시 봐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시험도 본다 그러면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 몇 분들은 아마 교회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걸 가지고 시험 보는 거니까 상대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교회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합동측, 저 총신대 쪽의 합동측하고 또 우리 장신대 쪽의 이 통합측이 장로교회의 뿌리예요. 거기서 많은 군소교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 붙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 작은 군소교단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더러는
그저 안타깝지만 뭐 한 반년 아니면 1년 어디 뭐 통신 신학을 했다 하고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정통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뭐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단들이 또 신천지는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다가와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레데 교회에게 이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목회자 디도에게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가르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그레데 안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레데 사람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현자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그레데 사람들 조상적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그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할 때마다 그 스승들,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도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 스승들이 자기 민족을 일깨우려고 그 민족에게 야단을 칠 때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 많이 책망했어요.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 또 악한 짐승이다. 이 악한 짐승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자,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배만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향락만을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오랫동안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도 겪어서 아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칠고 악한 짐승처럼 거칠고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거짓말 투성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냥 게으름만 부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레데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디도는 젊은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젊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자아가 있고 내 마음에 성정이 있기 때문에 꾸짖음을 들으면서 마음 편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히 꾸짖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칠기 때문에 너 너무 유순하게 목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부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여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가요, 한 3, 4년 전에 그 지역에 신천지가 한번 아주 휩쓸고 가가지고 이 부여에서 목회했던 제 친구 그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아주 쑥대밭처럼 만들었대요. 그 동네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두서너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목사를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일들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아주 파란을 겪었대요. 그 일 때문에 교인들이 한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모임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 당시에 말씀 안에서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시키면서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성도들을 그때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더러는
그렇게 막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꾸짖으면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 광풍을 지났다 그래요. 교인은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분발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힘들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의별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만들어내서 교회가 정말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읽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근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강경하게 그들을 말씀 안에서 지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칫하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매우 자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그러한 그레데 사람에게 자꾸 미혹돼 가지고 흔들렸던 그레데 교회 또 다른 신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전진할 줄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는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가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내 신앙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최소한의 아주 극도의 미니멈이에요. 주일 성수는 맥시멈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하의 미니멈이에요. 주일 성수는 이게 미니멈이야. 미니멈. 이걸 맥시멈처럼 여기면서 주일 한번 예배 지키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조금씩은 갈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여 가지 못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전진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비대면을 일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새벽 예배 여기 동네에 있는 분들 두서너 분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그냥 가정에서 핸드폰 열고 아니면 TV를 열어가지고 유튜브가 되는 TV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15명 넘게, 어떨 때는 20명 넘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 자전거 페달을 밟으려면 마음속에 여러분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되기 전에. 한 번 이상. 아니면 그 시간을 못 지키면 이거 또 끝나면 또 친절하게 30분도 안 돼가지고 설교 부분을 딱 올려놓네. 말씀 생활이라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은 자꾸 찬송 듣고 기도 듣고 말씀 듣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능력이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생겨요. 인생은 거칠어요. 힘이 들어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괴로움이 주는 게 아니라 세월과 함께 괴로움은 더 많아져요. 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엄히 그들을 꾸짖으면서 바르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엄히 꾸짖습니다. 자전거 페달 밟으라고. 페달 안 밟으면 안 된다고.
자전거 페달 밟으라고. 페달 안 밟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엄히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페달 밟으세요.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감사기도문 올리지요. 기도문 한 줄이라도 읽고 그 기도문 하나가 마음의 기도가 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페달 밟는 거예요. 페달 밟는 거예요. 그렇게 페달 밟으면 내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헬스클럽 가가지고 자전거 타잖아요. 그죠? 자전거 탄단 말이에요. 자전거 탄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서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요. 내 영이 건강해져야 돼요. 몸만 건강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집에 가게 되면 영양제도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뭐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혼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찬송도 먹고 기도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마음 가운데 그냥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게 다 깨끗한 거예요. 거리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면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므로 마음에 거스를 것이 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부어지는 것이지 더러운 그릇에게는 부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깨끗한 그릇 같은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단에게 빠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해석하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시인은 해, 입으로, 머리로. 근데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지금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한 그 아주 어찌 보면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을 능히 지혜로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이 디도에게 말한 그 다음부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들을 묵상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쓰러진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페달을 조금씩 밟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았으니 말씀 안에서 우리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발자취를 더욱더 힘써 나가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쉼없이 밟음으로 나의 영이 살고 내 영이 내 심령이 강건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